아멘. 바사 왕국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 왕국이었습니다. 120개 도. 그것을 뭐 작게는 크게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그러한 광대한 땅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곳저곳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 많이 중심으로 흩어져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지경으로 흩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 혈통 자체가 이제 사라져가는 그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의 왕국 수산성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아무도 알 수 없었겠죠. 한 여인의 성공적 삶으로만 여길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한 여인의 삶, 자수성가라든지 어떤 인생의 대박이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그러한 여인, 그러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서 이 책 안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이 한 55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참 희한한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평민 에스더보다는 왕후가 된 에스더를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55번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는 중에 단 한 번만 2장에 왕후 에스더라는 호칭이 불리워지게 되고 14번의 에스더 이름 앞에 왕후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그런데 그 14번의 왕후 에스더라는 이름 가운데 2장에서 딱 한 번 왕후라는 이름이 불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이 5장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호칭이 왕후 에스더입니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2장에서 불렸던 왕후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된 그 왕후에게 나아가서 그 음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왕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간청이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지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나누는 이 5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왕후 에스더인데요. 그 전에 존재하는 왕궁 안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에스더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저 포로로 끌려온 고아 에스더라는 아이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글 속에서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존귀함과 왜 하나님께서 왕후로 세웠는가 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왕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성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성도 이태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귀한 일입니다만은 다니는 것 자체 안에는 그런 귀한 의미가 없어요. 누구라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일회교회 안에서 의미가 있는 방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존재한다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 이태현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도 이태현, 성도 아무개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쓰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그 현장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의 등장의 배경이 보이는데요. 그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이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랬습니다. 서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서는 자리가 어디냐? 어전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전 앞에 여인이 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미 몇 번 묵상을 보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왕 앞에 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이 첫 발자국, 나아가는 이 발자국을 인하여서 민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동하는 신앙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행동하는 믿음의 현장. 믿음은 우리 안에 간직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행동하는 현장에서 나타날 때에 믿음의 가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를 그냥 나가느냐, 그저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나가느냐, 그저 왕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언제 이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생각하는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3일에 그랬습니다. 제3일에. 이 3일이 어떤 3일입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4장 16절 말씀대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념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3일간 금식한 이후에 지금 에스더는 행동하는 믿음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믿음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저 눈 감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널려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병든 자는 낫게 하고 죄 지은 자는 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죄 지은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낫게 하고 죄 지은 자는 용서받는다. 낫게 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 성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이 용서받고 연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아합, 우리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악한 왕이죠.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입니다.
온 땅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게 했던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적이 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그 왕후 이세벨의 계략을 쫓아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것을 와서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서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이 아합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도 용서해 주신 걸 아십니까? 기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표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과 병든 것과 죄 지은 것, 알고 지은 것, 모르고 지은 것, 습관적으로 지은 것, 순간적으로 지은 것, 그런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그 용감이 아니라 기도 후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가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쏟아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낳았듯이 세상을 낫게 하고 우리가 살았듯이 가정을 살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 이태현을, 성도 아무개를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병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아간 뒤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앞뒤 모르고 이 본문만 보면은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이 에스더 곳곳에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에스더서에는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분명히 에스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규례를 만들었습니까? 무서우니까 만들었죠. 두려우니까 만들었습니다. 방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나오는 그 여인, 규례대로라면 죽여야 하지만은 왕의 마음에 규례를 어기고 나오는 이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 말합니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보호막으로 쳐놨던 그 규례를 깨뜨리고 나오는 여인이 죽일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 앞에 나아갈 때 늘 입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한 이유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위험에서 쳐놨던 그 규례의 벽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불안으로 막았던 그 규례의 벽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죽여야 하는 그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위에 나가는 이 현장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그냥 나가면 안 됐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왕의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도 그 기도가 또 됩니다. 우리가 전에 기도하던 그대로 아이 같은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을 바꾸어 놓으세요. 늘 창조 이후로 마르지 않았던 그 바다가 말라서 마른 땅이 됩니다. 창조 이후로 굳어져서 빈틈이 없었던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저 이렇게 약수처럼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몇 명이 그 물을 마셔야 합니까? 어림잡아 200만 명이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 이 바위에서 그저 터져 나오는 생수 하니까는 물이 나와서 마셨나 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 정도가 돼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솟구쳐서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물이 바위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깨졌잖아요. 우리도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포기하잖아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후에 나아간 자리에 일어난 변화는 금규를 만지게 합니다. 금규를 내밀게 합니다. 이 금규, 이 새 번역에서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왕이 이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 금규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규례를 어기고 나오는 여인을 향하여서 금규를 내밀어. 이 금규는 심판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해요. 이 금규를 접으면 죽을 것이고 내밀어서 만지게 하면 살릴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금규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신 금규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는 금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영예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주석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어디에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에스더가 왕의 금규를 붙잡듯이 우리도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꿈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인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살리고 싶어하는 민족, 살리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여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살려주세요. 세상을 살려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나아가서 말재주 가지고 그냥 나아가서 인격 가지고 덤벼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도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궁핍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말고 마주 대하여 나아가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어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까? 정당이 바뀌어야 됩니까? 지도부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능력받아야, 내가 변해야 내 이웃을 변하게 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설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할 수 있는 왕후 에스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